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나무 타령. 저도 인터넷에서 발췌를 했는데 이런 타령이니까 노래겠죠? 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천명한식에 나무 심으러 가자. 무슨 나무 심을래? 십리절반 오리나무, 열애갑절 스무나무, 대낮에도 밤나무, 방귀 끼어 뽕나무, 오자마자 가래나무, 깔고 앉아 구기자나무, 거짓없어 참나무, 그렇다고 치자나무, 칼로 베어 피나무, 내편 양편나무, 입맞추어 쪽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이 나무 저 나무, 내 밭두렁에 내 나무. 이죠? 나무 타령은 내 밭두렁에 내 나무로 끝나는 나무 타령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무들은 식물도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몫으로 나무를 심는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저희 집에 가면 정음이가 태어날 때 저희 할머니가 심은 꽃나무가 지금 정음이가 13살 되었는데 아직도 꽃을 피우고, 처음에는 요만한 크기였는데 지금은 사람 크기만큼 그렇게 자란 꽃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 우리나라의 풍습에도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고 아들을 낳으면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딸이 성장하여서 시집 갈 때쯤 되면 오동나무로 가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주었고, 아들의 경우에는 그 아들이 사는 날 동안 소나무와 잣나무를 키워서 나중에 죽을 때에 관을 만드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선조들도 후손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진짜 남겨주어야 할 그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여서 아픔을 겪는 이야기가 여러분 사사기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선형 하강 곡선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면서 계속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 그것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러한 모습이다. 여러분 이렇게 돌면서 추락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 편망해지고 그 땅에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 나와서 나도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의 삶은 추락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10년 후, 15년 후가 더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사기 전체가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들을 경험하였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죽어야 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배를 고르지 않았었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또 독사에 물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전쟁에서 당연히 마땅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 여리고성이 그들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부흥의 경험들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들을,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자기 아들, 딸들,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해요.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다투어 가나안 땅에 있는 토속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성경에 보면 빨리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아래로 계속해서 추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7절에 보면 그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장로들,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생을 다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애굽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고 또 광야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냥 오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모님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런 자녀 세대들만 남게 되었다. 자, 그들이 자기들만 남게 되었을 때 앞다투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다른 세대는, 성경을 보니까 그 후에 다른 세대, 넥스트 제네레이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은 다음 세대가 되면 그냥 되는 건데, 바로 이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되면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Another generation. 또 다른 세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다른 세대의 다른을 아헤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제 왼손에 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또 사과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왼손에 사과를 줄 때 아이들이 아빠 다른 거 줘. 그럴 때 다른 사과를 주는 그 다른이 아니라, 사과가 있고 바나나가 있으면 사과 먹어 하면 애들이 다른 거 줘 그러면 바나나를 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아헤르, 다른이라는 뜻은 존재적이고 질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한 구원의 경험들이 있었는데,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바알신을 그냥 겸하여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에는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바알을 섬기는 절기에는 쫓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신앙적으로 다른 한 세대가 만들어져 버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 살기 전까지는 뭐 했냐 하면 목축업했습니다.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소를 키우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그 환경에 맞춰서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바뀌고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여러분 생활 패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 풀어버리면 안 되는 줄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번 얘기해주면, 제 고향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예전에 거기에 쪽배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쪽배에 줄을 달아서 말뚝에다가 탁 걸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제 친구 2명하고 3명이서 거기 배를 탔어요. 줄을 어떻게 했을까요? 풀어버렸어요. 전 못 볼 뻔했습니다, 진짜. 풀고 저수지 중간까지 쭉 나갔는데 배 밑에서 물이 송송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묶어놓은 줄을 우리가 함부로 풀면 안 돼요. 푸니까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축업 하다가 농사 지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일을 해도 됩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져서 선조 사람들과 후손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좀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골 가면 핸드폰 보고 스마트한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뭐는 같아야 되느냐? 신앙은 같아요. 이것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일이랍니다. 여러분, 10절 하반부, 중반부부터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구원이죠. 그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아름다운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끼쳐지지 못해요. 그래서 디프런트 제네레이션이 되어버려요. 완전 다른 그런 세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변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패하였다, 썩었다, 이렇게도 얘기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잊어버렸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여러분, 그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살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라는 왕 압제 아래에서 흙 이기고 벽돌 굽고 벽돌 나르고 그리고 그것으로 건물을 세우는 기계처럼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비참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유도 없었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없었고 인권도 없었고 평안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다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말입니다.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신앙이 다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계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귀한 가치를 계속해서 계승해야 돼요. 자녀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교회가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웠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 데리고 있으면,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논밭에 나가서 일하시면 동네 형이 와가지고 저와 제 동생 도와주고 밥도 해주고, 그리고 저녁에 그 형이 와서 부모님이 식사 만들어주면 같이 와서 밥도 먹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작동했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얘기해줘야 돼요. 교회에 와서 드라마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났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성경 읽으면서 내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무심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당시 고대 근동 시절의 문화는 종교와 매우 밀접하였어요. 그래서 종교에서 다 파생된 그러한 문화들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땅의 이 지역의 신이었어요. 부부입니다. 부부. 바알은 남편이고 아스다롯은 아내 신입니다. 이들은 다 뭐하냐? 농사의 신이었어요. 바알은 하늘의 신, 아스다롯은 땅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땅이 비옥하고 하늘에서 계속 비가 내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농경사회는 그렇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통하여 번성해 나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런 풍요의 신과 가나안의 농경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무참히 버렸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선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농사에 딱 맞는 신이니까 그들에게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풍요죠, 풍요. 풍요로운 삶. 그것들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러한 것은 축제의 형식을 띄었어요. 카니발. 약간 태폐적인 그러한 축제였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또 성적인 쾌락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기 꼭 지켜라. 근데 이 절기가 다 농사절기였어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켜라고 했는데 그게 다 농사절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절기를 하나님한테 와서 지켜라 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땅의 절기들은 다 태폐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성적이고 아주 나쁜 그러한 절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될 때쯤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건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의 그 쾌락에 우리는 다 넘어지고 넘어갈 뿐인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큰 문제는 뭐냐 하면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를 힘써 가르치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참 대단하죠. 그래서 대학마다 상아탑이라고 하지 않고 예전에 우골탑이라고 했잖아요. 다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고추 팔고 소 팔아가지고 겨우 대학 보내는 거 아니었나요? 전부를 다 털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러한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온 교회는 아침 10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 셋으로 시작하였지만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교육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부모 세대와 어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신앙적으로 너무 유약한 신앙인들이 다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필드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여기에서 믿음으로 멋지게 살면 되는데 그 첫 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너무 쾌락적인 것을 주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감각적인 그러한 것들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빨리 흡수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건 뭡니까? 부요한 재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때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3장부터 2장 후반부부터 바로 읽어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에게 종이 됩니다. 땅도 막 이 경계선 밖으로 쫓아냈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넘어와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8년 동안 종살이도 하고 어떤 때는 18년 동안 20년 동안 종살이도 합니다. 나중에 사사기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파끼리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쟤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다 쫓아냈던 사람인데 지금 봐라.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야 말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세대들이 되고야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다음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까? 공부하는 것, 쓰고 남을 재산,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그러한 어떤 방법들 다 필요하겠지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다음 세대, 교회에서 다음 세대, 우리는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아주 다윗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음 왕위로 르호보암이라는 왕을 왕위로 앉혀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남긴 게 뭡니까? 나라를 유산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100억만 있으면 정말 좋은 일 하면서 살 거야. 100억만 있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르호보암은 나라 통째로 유산으로 받았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성경을 보면 엄청난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하고요. 바로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 나라가 달라져.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나라만 유산으로 물려주니까 나라가 두동강 나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와 북쪽 11지파 사람들은 원수처럼 지냈어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엘리 목사님 가정이겠죠.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주었어요. 여러분, 직분을 물려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과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만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던 여자들을 강간하고 재물을 슬쩍해서 자기가 가장 좋은 고기를 가져가고 타락한 제사장이 되어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결국 전사하고 말았다. 엘리도 그 전사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일어나버렸어요. 이것이 다 뭡니까? 나라를 유산으로 주고 당시에 가장 좋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아들에게 줬지만 하나님을 유업으로 물려주지 못한 결과로서 그런 일을 당하고야 말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반면에 모세는 종과 노예로 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죽을 뻔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품에서 다시 어머니가 유모처럼 해서 이 모세를 키우게 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모세를 아주 어릴 적에 키우고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일에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디모데라는 신약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를 설명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 믿음 좋은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너희 어머니에게서 왔고 그리고 지금 너에게 이 귀한 믿음이 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디모데가 아주 큰 일을 행하게 되었다. 큰 일. 그것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과 신앙에서 나왔다. 외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신앙, 그 믿음의 유산이 디모데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는 신앙도 잃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빼앗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째로 주셨지만 결국에는 빼앗겨버리고 그곳에서 영향력 없이 살아갔던 모습들이 사사기에서 잘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도 거뜬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풍파가 닥쳐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회적으로 왕따당했습니다. 경제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꿋꿋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잡혀가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줍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그러한 체벌을 받을 때에도 그들은 세상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돈을 줘보십시오. 사기 맞아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배경을 만들어줘도 건강히 그를 받쳐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주라. 믿음의 유산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디모데. 여기에서 내가는 앞에 있는 내가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내게 들은 내게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이야기들을 네가 다 들었는데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기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믿음, 하나님의 꿈, 비전.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서 부동산 어떻게 하는 거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 흩어져서 우리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바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온 교회는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려 합니다. 어린이 주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잘 교회에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온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1세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머니가 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2세대들이 또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되지 않고 다른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정이 바로 우리 교회가 잘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양육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는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고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복이 또한 함께 나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